읽어봅니다. 시작. 자,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들은 사람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볼로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쓴지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아닌데 누구를 알고 있어요?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제자거나 아니면 그 제자의 그룹의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아볼로가 적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가 수신자냐? 결론은 이겁니다. 모른다. 자, 그 다음에 편지의 형식은요, 서신이에요. 서신. 근데 내용은 설교예요. 서신 형태인데 내용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예. 오늘도 보면 구약이 한 7번 인용이 돼요. 1장에. 예.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 인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인용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목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목회적 관계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과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8절에 뭘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아무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한다. 그 얘기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를. 아니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뭐하고 있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권면할 수 있는 관계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관계인 걸 보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목회적 관계라는 거예요. 목회적 관계. 그래서 수신자는 알 수 없는 저자와 목회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이 편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자꾸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신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친구들 더 이상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니까, 배도하고 떠내려가니까, 목회적 관계에 있었던 이 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너희가 붙잡았던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신 분이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자,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받는 사람. 뭐,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원래 히브리서의 원 제목이 뭐냐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입니다.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그게 원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예. 히브리인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뭐 포로로 잡혀갈 때 떠나갔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과부 중에 두 파가 있었잖아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는 뭐예요? 떠났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사는데요. 러시아에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옵니다. 계속 돌아와요. 예.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계속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 두 번째로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꼭 100%는 아니겠지만요.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냐면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개종했다가 유대교로 자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요. 예.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자가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너 굳게 붙잡아야지,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신 분이라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당시 시대의 정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네. 음. 49년부터 통치했던 클라우디아, 성경에는 클라우디아로 표현하는데요. 클라우디아 황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이 황제는 뭐 그냥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거나 이거는 안 했어요. 뭐냐면 재산 몰수하고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박해였거든요. 이때 누가 쫓겨났어요? 아굴라가 쫓겨났어요. 아굴라 안에 이름이 뭐죠? 브리스간디아. 이 이름이 귀족 이름이에요. 귀족 아내를 둔 아굴라가 클라우디아 황제 때 49년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쫓겨났죠? 아덴에 쫓겨났어요. 만난 거예요. 지금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로 때문에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 이단으로 로마 정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종했다가 뭐가 생겼어요? 갈등하는 거죠. 다시 돌아갈까? 저희가 안전한데, 저희가 안 죽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심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유대교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교로 돌아와라.
니네가 지금 잘못 믿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제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고난을 받겠냐? 하나님이 모세와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사입이야. 그래 쓸데없는 고난 받지 말고 빨리 돌아와. 이리로 돌아오면 핍박 없어. 여기 돌아오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그냥 옆에서 그냥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겨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돌아가야 되나 이거? 돌아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예수 끝까지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럼 유대교로 다시 갈까? 아니지.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돌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지금 갈등을 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흔들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려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뭐기에? 교회가 뭔데? 니 그렇게 힘들게 사냐? 니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너를 봐라. 뭐 부자가 됐냐? 편안하게 살고 있냐? 남들보다 잘 된 게 없잖아. 늘 너 그냥 뭐 기도한다고 가서 그냥 교회에 가더니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지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넓은 길로 와라. 여기는 고난이 없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 거슬러 가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자. 세상에 네 몸을 맡겨라. 그냥 둥실둥실 떠들어가면 된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게 제일 편하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너 그렇게 사냐? 길지 않은 인생인데 즐겁게 살자. 우리한테 와라. 저는 내용은 다른데 1세기 그리스도인만큼이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갈등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나아진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 잘 된 게 있나? 애들이 말을 잘 듣나? 내가 생각해봐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야 돼. 왜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냐? 왜 고통을 받지만, 성공 못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내하고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로마 군병들이요, 군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 다 색출해냅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잡아가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야, 우리 모이지 말자.
괜히 모였다가 붙잡히면 다 죽는다. 모이지 말자 이거예요. 모임이 점점 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2년간 코로나 겪어봤죠? 점점 안 모이잖아. 안 모이면 우리 영혼 다 죽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모이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의문은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저는 참 신기해요. 저게 되나 이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저는 안 되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는 내 영혼에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도 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제품이 좋은 건지 하여튼 뭐. 전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그만 모이자라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모이는 거 폐하지 마라 이거예요. 계속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모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가면요 지하에서 모이는 거 아시죠? 적발되면 죽어요. 그래도 모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모이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모이기를 경쟁해요.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잖아요. 예. 한국교회도요 점점 안 모이려고 합니다. 점점 안 모이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우리 시대잖아. 1세기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이유는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로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뭐를 굳게 잡자고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아라. 네. 여기까지는 아마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 돌아갈까? 우리 모이는 거 이제 그만 모이자. 예. 이런 현상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예.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졌어요. 핍박이 있지만 내 주변에서 예수님 있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명을 놓고 지금 갈등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동일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3장까지 있죠,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쭉 설명이 되고요.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실제적 권면입니다. 그러면 너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실제적 권면이 10장부터 1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장은 히브리서 전체 서론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이네.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쭉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장,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옛적이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자,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넣을까? 자, 이게 더 좋네.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을 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사역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거꾸로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뭐 번제를 드리고 이런 사람이 뭐죠?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사람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하나님의 입.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보낸단 말이에요. 예.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선지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가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기록을 남긴 선지자는 17명이에요. 기록을 안 남긴 선지자도 되게 많죠? 누가 생각납니까? 나단. 또 누가 생각납니까?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다 기록을 안 남긴 사람이에요. 무명의 선지자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17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나훔이나 호세아 하박국 요나 미가 나오면 쫙 있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옛적에. 옛적이 언제라고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를 말할까요? 신약시대를 말하겠죠.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누구 말이? 아들의 말이. 그게 히브리스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란 말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계시를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구약엔 누구?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선지자에 가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분이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는 누구한테 갑니까? 선지자. 신약에는 아들에게 가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들에게 가야 돼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권위와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예.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을 제외하고는요, 왕도 선지자를 굉장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2절, 3절에서 7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 2, 3절을 읽다가 보면, 저기 보면 번호를 또 매겨놨는데요. 구분이 되십니까? 1절, 2절 절 표시는 이렇게, 뭐죠, 이거? 이게 뭐라 그러나? 대괄로.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무슨 걸로야?
소갈로야. 맞나? 하여튼 뭐 제가 이 단어를 까먹었어요. 하여튼 번호가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뭔지 한번 유심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가 있죠? 7가지입니다. 즉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7가지입니다.